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이죠. 첫 번째 한 가지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난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한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영국의 한 박물관에 가면 수백 년 전에 그 영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가져온 보물들이 영국의 박물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가득 차 있는 다양한 보물들 중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 황제의 조각상도 한쪽 벽면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로마 황제 얼굴을 새겨놓은 이 조각상은 로마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가 다스리긴 하지만 지금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쉽게 황제를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이런 신상들, 이런 조각상들을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굳이 로마에 가면은 황제가 살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로마 황제 조각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통치자들은 왜 자신들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웠을까요? 자신의 얼굴을 새긴 그 조각상을 왜 그 지역 곳곳에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닮은, 자신을 조각한 그 조각상을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하는 나라에 자신을 닮은 형상을 세운다는 이 생각은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을 닮은 한 형상, 인간을 만드셔서 자신이 만든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또 인간들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그 모든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낼 한 형상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이 땅에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닮은 형상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오늘 빌라도가 등장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재판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머릿속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재판장으로 서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고발장을 가만히 읽어보고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 고발장 안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저들이 고발한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빌라도가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큰 명절을 앞두고 유월절 특사의 형식으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마음을 이 빌라도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런데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이제 재판이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이제 놓아줘서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다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다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을 이 사형 언도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당시의 왕족들이 입던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래서 십자가의 거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아주 모진 고문을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얼굴, 너무 모진 고문으로 얼굴의 형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죄 없는 사람,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신문하고 고통을 줬으면 됐지 하면서 사실상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로다.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런 연이은 무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해서 더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완악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죄 없는 예수님을 몰아넣어야 할까?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예수님 가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를 그대로 두면, 지금 이 예수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그런 기득권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자.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아놨던 그 거대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 이 재판의 재판장은 빌라도인데, 이 재판장인 빌라도가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다시 끌어다가 신문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 내게 말하라.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지만 예수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사람 아닙니까? 죄 없는 거 누구보다 빌라도 자신이 잘 아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계속해서 끌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 재판장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으려는 듯한 이 빌라도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니다. 그러니 저자를 죽여야겠나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지점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수로 정비 작업하면서 그 비용을 이 성전 궤에서 가져오려다가 예전에 그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뻔한, 밀란이 나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뻔한 그런 경험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한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가 황제를 대항하고자 하는 자를 놓아주었다는 말이 로마에 가서 닿게 된다면 정말 이것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작은 일은 로마가 관여할 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밀란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니지. 지금 빌라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인기 있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 앞에 지금 빌라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끌고 재판석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내가 너희 왕을 못 박으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충격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본문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런 기득권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로마 황제든 누구든 왕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사실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고백이 지금 이 재판정에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글에는 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동은 엄숙하나 외식으로 가득하고 신앙심이 깊은 채 하는 것은 그들의 안색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신들의 벼슬과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그들의 어머니라도 배신할 자들이다. 아주 신랄하게 이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베드로의 시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빌라도와 유대인들, 오늘 본문의 이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빌라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왕인 가이사 뒤에 그렇게 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에 가이사가 왕인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해서 세상의 왕을 무너뜨릴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의 왕되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가이사 뒤에 지금 숨는 모습이, 그렇게 가이사 뒤로 숨어서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그런 이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죄된 인간들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지금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왕은 누구입니까? 가이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종교 이야기를 할 때면 나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미 받은 복이 많다고 생각했고 늘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갔기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회사를 돕기 위해 남편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 후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큰 부를 얻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친척분의 배신으로 큰 고난이 찾아왔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고 작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앉아있던 그 왕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을 그때 그곳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내 삶의 그 왕좌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해 주셨는지 그 모든 변화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열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이 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내가 주인된 그 삶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일 자체를 기뻐 감사하면서 그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을 삼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간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기 위해 이방 황제 가이사 뒤에 숨고자 하는 내 마음은 없는지,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이사 뒤에 숨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나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왕좌에 앉은 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예수님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왕 대신 예수님 모시고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